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이곳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그곳이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또 이렇게 좌우에 한번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저만 말하는 거죠? 네. 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슨 파스틱이라는 설교자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가 설교 중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활 습관이나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관습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혹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다. 물론 이제 이것이 한국 사람의 정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고 그곳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가운데서 좋은 것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교회에 나간다는 어떤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 가서 뭔가 한번 예배 드리면 죄도 용서받는 것 같고 이미 지어질 죄도 이미 용서받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국 교회에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를 파스팅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동기들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두루두루 그렇게 내가 인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물론 그런 요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체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 말씀 들었어,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주체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참 교회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늘 이 교회를 소개하죠.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고 이 세계의 모든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 교회에 비춰졌을 때, 과연 우리의 삶과 비춰졌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변화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중심으로 잡혀야 될지 말씀 가운데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는 교회라고 이 첫 번째는 소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교회는 배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가 다 아니까 아유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세요가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앞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하는 자가, 그 가운데 방언하는 자가,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나름대로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거나 이전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모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는 것이 또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어찌나 아멘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부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님 좀 저 멀리 안 보이는데 좀 계시면 부담이 덜할 텐데,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빤히 쳐다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강단을 바라봐야 되는 조금 불편한 자리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부교육자가 설교하든 강사가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설교자를 향하여서 아멘 아멘으로 들으셨던 그 말씀, 한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르겠고 성경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단에 세워준 그 목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그 말씀에서 아멘하고 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배워야 하고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 기회가 되면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외우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배우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운동으로, 이것을 비유로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젊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한 중년 남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20, 30대 한 30대, 40대까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헬스클럽에 이렇게 매일 도장을 찍고 늘 그 헬스클럽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몸매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늘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이 넘어가서 내가 한 30년을 40년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제는 그 힘든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나이도 이제 많으니까 들지 말고, 이제는 이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만들어 놓은 몸으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살면 어떻겠냐 하고 그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는 것을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중년 남성의 혹은 노년의 남성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년의 남성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허리를 조금 다치고 난 다음부터 무거운 것이 있으면 사실은 무거운 것을 잘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사택이 3층이지 않겠습니까? 마트에 가서 짐을 사오면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가야 되니까 무거운 거에 엎치고 덮치고 해서 낑낑대면서 한 번에 다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화해서 애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삼남매를 불러내리고 똑같이 배분합니다. 너 이거 들고 너 이거 들고. 제가 제일 적게 듭니다, 아이들보다. 수혁이가 9살짜리인데 9살짜리보다 더 적게 제가 들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무거운 거를 들고 나르고 막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무거운 것을 잘 안 들고 근육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근육이 처져요. 공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육이 처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 몸을 보면서 근육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근육이 사라지고 그냥 돼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몸이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탄탄했던 몸이, 안 만져봐서 모르실 텐데 탄탄했던 몸이 이제 그 탄탄한 것이 다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헬스장에서 사셨던 그 몸, 우락부락하게 만들었던 그 근육이 이제 운동을 멈춤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 보십시오. 그 몸매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나왔던 그 가슴이, 근육이 이제는 살로 축 처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멈춤으로써 그때부터는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로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금호공대 학생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학년 때 배웠던 게 지금 다 소용이 없습니다.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공대에 들어가서 선생님,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 받아 적고 열심히 외우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학술적인 부분이나 기술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4년 전에 3년 전에 혹은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5년 전에 6년 전에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이제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하면 막 예언이 임하고, 막 기도하면 막 충만하게 막 모든 게 막 보이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익히셔야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내가 주일학교 때 그때 배웠던 거,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이전에 알았던 것이 지금 내 인생을 완전히 또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나로 하여금 오늘도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한번 안 드려 봤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하늘에서 막 번개라도 칠 줄 알았던, 막 땅이라도, 오늘 주일학교 얘기했는데 땅이라도 막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교회 빠지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이 상황으로 하여금 교회 한번 빠지는 게, 물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안 드려보니까 번개가 안 치는 거예요. 한번 안 드려보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매를 맞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 텐데, 한 번, 두 번, 혹은
그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한국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금식하는 주간이라 이 금식하기 때문에 애를 쓰면서 그 한 주간에 한 끼만 먹고 혹은 하루만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만 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어느 감옥에 한 끼만 식사를 주는데 누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같이 몸이 계속해서 커지겠습니까? 아니요. 앙상한 뼈다귀만 남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도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당장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근육이 손실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1년, 이것이 3년, 5년 내 스스로가 그냥 거기에서 지나버리고 나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확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배우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배우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케, 이 말이 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설교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이 흥황하였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져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수많은 제자들이 늘어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배우려고 그렇게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도 얼마만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목사가 앞에 서갖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뭐로 봤을 때 목사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기에 제게 주시는 직무가 그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제 마음을 쏟아야 하고 저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언제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하냐면 봄 되기 전에 이제 한 2월 달쯤 되면 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달부터 양육이 있거든요. 양육이 있으니까 무슨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제자반 이렇게 막 있으니까 한 2월 달쯤 되면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배우려고 해도 큰 교회들처럼 막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제가 3월부터 우리 교회도 강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면으로 못하면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익숙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3월 달에 강좌가 열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두 번째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 이 두 번째를 그렇게 소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교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떡을 떼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익힌 것으로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동료들과 옆에 성도들과 옆에 또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 그 단어에 어떤 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더학장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수막으로 매년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못했죠. 우리 주보와 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올해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내년에도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못 지어져 가면 내년에도 지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지어가야 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 좋아가지고 나 혼자 막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옆에 사람들이 더불어서 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최근에 어떤 그 중고 자동차 상사에 불이 나가지고 그 옆에 자동차가 다 타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불이 나면 나 혼자 불이 있지 않습니다. 이 불이 옆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뜨겁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애씀이 내 안에 막 넘쳐나면 여러분,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거룩하게 옆에 사람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떡을 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떡을 떼는 그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동력해주고 기도 제목 들어주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더학장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뭐 하는지 나 몰라라 하는 교회가 아니고 몇 명만 친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다 함께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중요한 장점인 것이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떡을 떼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없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만 서로 교제한다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의 교회고 교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말과 행동으로 함께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제라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제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뭐 좋아질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교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눈물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정말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쌀이 없으면 쌀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바로 오늘 떡을 떼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런 교회,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시에 있는 어떤 소녀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부모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사를 하고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하면 그 소녀의 아버지겠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구태여 그렇게 먼 곳까지 이사를 갔는데 다시 이곳으로 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 교회에 이사를 간 그 집 근처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근처에도 훌륭한 교회는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할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출석하고 내가 가는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멀리 이사를 가서 그 가까이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근처의 교회에서 지난번에 받았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새롭게 온 이 가정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거나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떡을 떼는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함께 이 교회는 정이 느껴지고 교회는 사랑이 느껴지고 교회는 관심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또 할 때 그 교회에 또 정착하거나 그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이 될 때에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 4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한 번만 더 우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세 가지는 빠질 수 없는 세 가지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더해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진 그 배경이 바로 이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서로 떡을 떼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배우는 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막 가는 곳마다 막 예언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막 전신에 방언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했는데 서로 자랑하고 서로 막 자기 잘난 체만 하고 그랬겠습니까? 교만함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오히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할 때 적어도 조금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그 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큰 변화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막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잘 쌓아놓으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데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혀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가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내 몸이 다 손실되고 나버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근육도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떡을 떼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느 것 하나도 떼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잘 설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 왜 이렇게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 혼자서 못 사니까 옆에 사람들과 같이 세워주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성장하고가 아니고, 목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교회가,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저 사람이 보고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막 간절한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눈물 흘리면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말씀 듣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확장교회가 2021년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조금 지향하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뭐 그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워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학장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또 이 코로나로 하여금 여러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때에, 준비되어질 때에, 또 이 지역에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도학장교회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그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배우시고 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함께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